할렐루야. 매주일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둥근 보름달이 강단에 올라왔죠.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동창회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심통난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별일 아니요. 별일 아니긴 뭔가 있구먼. 아니라니까. 당신만 명품이 없었어? 당신만 다이아가 없었어? 아니라니까. 아, 그럼 뭐요? 할머니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만 아직 남편이 살아있슈. 요즘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은가 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끝까지 많이 많이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한국 컴패션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2년 한국 전쟁이 한창인 어느 겨울날 미국인 에버렛 스완슨 목사는 차가운 그 새벽 거리를 걷던 중에 길가에 널려 있는 그 쓰레기 더미를 군용 트럭으로 옮기고 있는 많은 인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들을 도우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자루 밖으로 나온 아이의 팔과 그 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스완슨 목사는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얼어 죽은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담긴 그러한 자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은 이 스완슨 목사의 그 마음속에 그 아주 작은 울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너는 이것을 보았다. 이제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스완슨 목사는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린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한국 컴패션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1993년까지 약 41년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요. 한국 어린이 10만 명이 이 컴패션의 도움으로 끼니 걱정 없이 공부하며 또 사회인으로 잘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더 이상 자신들이 돕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제 그 기구를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던 것을 꼭 10년 후가 되는 2003년 그 어렸을 때 컴패션의 도움으로 잘 자랐던, 그래서 목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었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구를 발족시켜 이제는 거꾸로 세계 그 25개국 어린이 180만 명을 후원하는 그런 단체로 서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후원을 많이 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 2009년도에는 그 100만 번째 후원 아동인 그 토고라는 나라의 그 펠로우 군과 우리 잘 알고 있는 역도 선수 그 장미란 양이 결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연예인은 그 션 또 정혜영 부부와 그
그 차인표 신내라 부부를 통해서 이 컴패션의 활동이 많이 홍보되었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기갈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에게 빵과 물과 또 의약품과 또 저들을 양육시키면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컴패션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한 소중한 덕목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핵심적인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준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한 율법교사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를 우리가 단순히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어떤 도덕적 가르침 정도로만 이해하고 마친다면 그것은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영생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 교사의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그의 속셈을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담겨 있는 숨은 뜻을 우리는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첨예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핵심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나의 이웃인지는 궁금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이지요. 내 이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인 겁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한 것이 사실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그 대상에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찾기만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했던 거죠. 따라서 그의 말은 이웃도 골라서 이웃을 삼고 그렇게 간택받은 이웃만을 사랑하겠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되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율법교사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 만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느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한국 컴패션의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함인 겁니다. 현재 그 한국 컴패션의 대표를 맡아 수고하시는 서정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05년 초 어느 병원의 골수 담당 코디네이터로부터 골수 이식을 하겠느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에 가서 설명을 듣고 짬을 낼 수가 없어서 설 연휴에 입원하여 이식을 위한 시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5개월쯤 지나 다시 병원에서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병이 재발했습니다. 아이와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 할 말이 없어 듣고만 있었는데 제게 골수 기증을 다시 하겠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 골수가 들어가서 피를 생산하다가 재발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선뜻 결정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도 이번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차 때도 제가 죽을 뻔했기 때문일 겁니다. 전문의인 매제에게도 물어보니 재발한 상태에서는 골수를 또 준다고 해도 아이가 살 확률이 1% 정도라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이 동의하지 않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말합니다. 그러며 이해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에콰도르 비전 트립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골수 이식을 했고 더구나 같은 의사가 시술을 하고 그 성공할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한참을 엎드려 있는데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인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너를 잘 안단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아버지였다면 수술을 거부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릴 수 없다 할지라도 시도하고 또 시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을 박듯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란다. 저는 부끄러워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제가 또 골수이식을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숭고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을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목사라고 편지 제목을 쓰고 그간의 제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이식을 한다고 말하고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병원에 들어가서 두 번째 골수 채취를 하기 전날 아이의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떨어진 눈물 자국에서 딸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아이는 골수 이식이 잘 되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쓰러져서 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 지나간 후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는 즉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았던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의 그런 감동적인 행동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제가 아무리 본문을 읽어봐도 딱 한 가지 외에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동정 또는 연민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피티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었지만은 어찌 보면 이 동정이나 연민은 감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누구누구와 함께 겪고 누구누구와 함께 아파하고 누구누구와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컴패션, 즉 공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동정이나 연민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겪고 함께 아파한다는 컴패션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뛰어난 윤리의식이나 계산된 자선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진실되고 원초적인 선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감이란 단순히 누군가의 그 의견이나 입장에 동질감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겪고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삶을 이끄는 우리 내면에 있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게 세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첫 번째는 이 공감이 그를 나귀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고 그 내면에서 공감하는 마음이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나귀에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평안한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가 그 자기의 안락한 공간에서
그 공간을 포기하고 내려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또 어떤 사람에게 깊이 공감되는 일이 보여진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타고 있는 나귀에서 뛰어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공감은 우리로 하여금 나귀에서 뛰어 내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나귀에 이 낯선 사람을 태웠습니다. 진실한 공감을 발휘하는 사람은 나귀에서 뛰어 내린 다음에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에 그 상처 입은 낯선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작아서 누군가를 태우게 되면 자신은 탈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먼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나귀에서 내리는 것도 어렵지만 내 나귀에 낯선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공감 밖에서 바라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공감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귀에서 내릴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낯선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대충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합니다. 여관비 2데나리온을 지불하고 비용이 더 들면 그것을 계산하겠다 오늘 말했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그러니까 5월 7일 캐나다 수상의 아들이었던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아동병원에서 처참하게 버려진 그 발달 장애인 그 아이들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상 아들 또 철학 교수라는 그런 나귀에서 즉시 뛰어내렸고 전 재산을 팔아서 라루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작은 나귀에 많은 발달 장애인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도 사람들의 그 가난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귀에서 내렸고 자기 삶이라고 하는 작은 나귀에 그들을 태웠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와 절망의 사슬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불행한 삶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라는 나귀를 버리고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33년 짧디 짧은 삶의 나귀, 불꽃 같은 사랑의 나귀에 사람들을 태우셨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이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을 때 비로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의 영성입니다. 공감의 영성은 1차적으로 나를 바꾸고 그 다음 너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기적의 첫 걸음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공감의 영성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사려 깊고 자기를 다 줄 수 있는 사랑의 깊은 공감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실패라는 강도를 만나고 좌절이라는 강도를 만나고 질병이라는 강도, 재난이라는 강도, 가정 불화라는 그러한 강도를 만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공감하셔서 우리를 꼭 껴안아 손잡아 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취했던 그 행동을 마음속 깊이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르고 있는 안전한 울타리, 기득권의 나귀에서 우리는 뛰어내리고 그 자리에 강도 만난 사람을 앉히고 나는 걷고 여관에까지 데려가서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광경을 그리며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선은 나귀에서라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그게 계속되면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책임지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공감의 영성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감의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공감의 영성이 발휘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태초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해 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선명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의 영성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감의 영성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솔잎처럼 무수한 은혜들을 헤아리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만입이 있다 한들 어찌 그 받은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린다 한들 어찌 그 사랑에 미치겠습니까마는 보잘것없는 작은 물질이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목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들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